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또 하나님 친히 세우신 우리 가정들을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였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을 바라봐도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잘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참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본분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마음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바뀝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돌아서면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범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언제 죽어도 죽었고 언제 심판을 당하고 언제 징계를 받아도 다 받았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갚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만 손을 붙잡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올 한해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끝날 것도 같고 끝날 것도 같은 코로나19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이뿐만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말하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하며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로 달려나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작든지 크든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다 살아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다 그렇게 기도하게요? 그렇게 기도해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주십니다.
고난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머리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시절 뒤돌아보면 이 코로나19도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동안 죽어 있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깨우고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되어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형태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어진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예배의 심각성,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소한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서 정말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코로나19를 통해 여러분 다 깨달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코로나19를 그냥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발생되어졌을 때부터 3년의 시간 동안, 5년의 시간 동안,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 이후에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선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고난만 찾아와도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본향인 천국을 마지막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다 응답되어지니까요. 편안하게 그렇게 다 생활하니까 누가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잠깐 동안에는 하나님 붙들어도 어느 순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붙들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감각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그게 좋은 기도 같지만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내게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왜? 그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몸을 때려봐요. 깨어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 봐요. 죽은 송장처럼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각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늘 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이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지를 않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너무너무 편안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쓰는 방법, 아마 여러분에게 쓰는 방법 똑같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때로는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 그렇게 하라고 더디 걸리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신앙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을 주실 때에 참고 잘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될까?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너무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져도 그렇게 든든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십자가의 길을 가도 형통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성분들 다 한번 들어보셨죠?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편안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줄 잘못 서면 꼬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줄을 잘 쓰셔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면요, 저도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누구 편에 누구 뒤에 줄 서면은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참 그때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고, 전임전사로 있을 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부목사로 있을 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누구 뒤에 줄 서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 연말의 때에요, 임명을 앞두고 나면요, 교회 안에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교회 안에 좋은 자리가 있다, 요직이다. 참, 여러분 그런 단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요직이 어디 있어요, 요직이?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집단도 아니고 교회 안에 요직이 있대,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뒤에 줄 서면 잘 될 거다, 그 요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기도해서 그렇게 주신 사명 따라서 이제 지난주에 임명이 나갔고, 이제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우리 당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2023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로 하루하루 엎드리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이런 모든 조직과 재직 부서 안에서 한 부서 한 부서가 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부서가 중요하다, 내가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도 그런 이야기 수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 편입니까? 장로님 편입니까? 참네, 그런 걸 왜 물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그랬죠. 나는 누구 편도 아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러니까 대답이 그냥 종결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고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영적인 줄을 잘 서야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천국으로 들여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편에 줄을 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일러주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줄을 서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 손안에 움켜잡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우선 당장 눈앞에는 화려하고 굉장히 큰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엇이라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달콤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우상일 뿐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편, 사람의 편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온갖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것이 좋을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 편에 붙어서 교회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든든하게 서 있기만 하면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도 주시고 평안하게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입니다. 네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사람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혼자서도 다 모든 일들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도 모든 것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방방곡곡으로 보내어서 마을 곳곳에 보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다 갖추고 있으셨지만은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에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에 따라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 각자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고린도전서 새벽마다 강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돕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난 척 해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어디에서 밀어줘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돕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96년 4월부터 교육전사를 하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데 늘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거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 자,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이유는요,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등 뒤에서 모든 것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물질도 보내주시고요, 예? 기발한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고요, 상상을 초월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한해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이 부족한 종, 함량 미련인 사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등 뒤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돕고 계시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셨어요.
귀한 일들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위하여서 2023년, 2024년, 2025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뭐 우리 손해입니까?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뭐. 우리 손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제도 임했고 오늘 또 임하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에 저희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부분적인 것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쁠 때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 순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면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했지만 여호와께 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 다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의 삶, 어떠한 형편이 주어진다 해도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하셔서 남은 여생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셔서 늘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